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도 갑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도 큰 보너스로 선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모두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이라고 호칭을 할 텐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신앙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수많은 길이, 수많은 방법을, 수많은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예를 쓰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를 쓰는 모습이 참 신앙의 모습의 모범적인 모습이, 그래도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 앞에서 딱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제껴놓고 다른 길을 쫓고 다른 방법을, 다른 사람을, 다른 문제 해결의 어떤 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지 않겠어요? 내 자신을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떤 신앙의 스타일인가? 어떤 신앙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가? 울리는 소리, 꽹가리, 겉모습만 와글짝짝, 지글볶글,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여러분 진짜 큰 역사, 큰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소리만 들으면,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외형적인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 형식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 총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음의 그릇, 담겨있는 그 그릇,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냐? 내용물 중요하죠. 내용물이 중요한 만큼 겉모습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 시원찮아서 어찌 그 복음의 알맹이,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겠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상상을 해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메드락과 아벤누고과 이런 그 메삭, 이런 그 세 친구들을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던져넣겠다,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타협하고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럴싸한 명분과 그런 형식을 만들어서 자신의 여러분 본질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상과 정신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 섬기는 것만큼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혼혈족인 거예요.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여호와만을 신앙하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그 신앙 소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길을 찾고 다른 해결책에 능통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는
실패하세요. 때로는 깨질 때는 확실하게 깨져버리세요. 어중간하게 깨진 그릇 붙들고 되지도 않는 그 일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차라리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심한 일을, 사건 사고를,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값을 지불해가고서라도 하나님과의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겠다, 여호와를 신앙하겠다, 여호와 앞에 내가 이제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깨달음을 얻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터날 수만 있다면 좀 대가를 지불하세요. 실패하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뭘 계획을 하였든 그것이 차단되고 그것이 여러분 더 이상 모든 사람 앞에 좀 드러나게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자.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 아닌 것처럼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든 언어적인 유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여러분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죄악성이 확실하게 깨져서 좀 드러나서 창피하게, 진짜 좀 모멸감을 당할 정도로, 수치를 당할 정도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정신을 바로 차리면, 야, 진짜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선택이 없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을 꾸짖으시고 계신 거예요. 야, 너는 어찌하여서 투정하여 입 나왔냐? 너는 어찌하여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께는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라고 왜 너는 야곱아,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똑같은 명칭 이름이에요. 반복인 거. 왜 너는 원망하느냐? 왜 너는 불평하느냐? 왜 너는 투정하느냐 말이에요. 너와 나와 인격관계 사이에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의하려 하는 존재냐? 그냥 생각으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너의 의지 속에는 나의 능력과 나의 행함과 나의 권능은 전혀 개입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그의 삶을 통하여 여러 경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격이 거룩하신 신 앞에 인도되어서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과 한 인간의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저 이 앵무새와 같이 입으로 주문하는 세상에 속된 우상의 세속의 종교, 무속의 신앙과 같이 주문하여 빌고 마는 그런 얕은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이 작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그의 마음에서 의지와 정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 이 단순하고 이 지속되어진, 반복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명확한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하면서, 소원하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할 때에, 신앙하고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한계를 찾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실제적인 힘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너의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이중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주둥이로만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흥분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거는 오전에도 우리 총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에서 두려움, 그리고 존경스럽고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위 앞에 여러분 순복될 때에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인간이 대통령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자동적으로 움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앞에 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흥분되어지는 상태에서 전혀 움츠림이 없어요. 조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신앙이 가벼운지 몰라요.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고, 사건 한 번 터지면 원망불평하고, 아이고 그저 자기 뜻대로 뭐 하나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나? 얼마나 얕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앙망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제가 알 바가 뭐가 있게 어찌 알겠습니까? 한 인간이. 그렇지만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들려주신 때에 여러분 깊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어찌 하신 말씀 하면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행치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약속을 맺으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앙의 실제적인 육화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거룩한 신앙의 거래를 합니다. 약속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이렇게 행할 때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러이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정,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위에 간섭하여 여러분 타협하고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생기고 다른 의지할 것이 생기고 인간적인 다른 여러분 해결책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스스로가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앙의 내 양심의 인격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고 교회에 크게 쌓이지 늘어나서 여러분 명예롭게 자신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척척척 다 해가는 그런 걸 원치 아니하는 것. 행여나 내 신앙이 변질될까봐, 행여나 내 믿음이 변질될까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자 계획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힘, 자기 명예, 자기의 의가 자신의 주변에 온통 덮어버리고 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앞에 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언약을 우리가 맺어 놓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런 믿음의 바탕 가운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즐거워하고도 감사도 하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감사가 어려움이 좀 있죠. 왜 없어요? 인생 사는데 다 있지요. 예기치 않는 일들은 누구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건 아무런 영향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신앙을 변질시킬 만한 요소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깊은 고를 갖추면 여러분 세상이 뭐란들 코로나가 뭐라칸들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인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바람 분다고 그 나무 흔들리고 뽑힙니까? 그 넓은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 파도 한번 좀 잔잔한 파도 일어난다고 가던 배가 가는 길을 멈춥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있는 채 할 필요도 없고 없는 채 할 필요도 없고 기죽여 눌릴 필요도 없고 믿는 자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당당할지어다. 남 앞에서 굽실거릴 것도 없어요. 남 앞에서 남을 여러분 뭔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기대치가 있으면 인간이라는 건 그저 말 자체가 그 앞에서 숙여지게 돼 있어요. 공손해지게 돼 있어요. 말의 이 언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배짱 가지고 당당하게 의지할 게 없고 바랄 게 없고 여러분 그의 뭔가라도 여러분 생각이 0.0%라도 1%라도 의지할 바랄 게 없으면 지도 못 사고 나도 못 사는데 뭐가 끌릴 게 있어요? 왜 말이 틀려져요? 왜 말이 여러분 사람 따라 달라져요? 왜 말이 자신의 행동이 우리가 예의는 갖춰야죠. 인간적인 예의와 질서와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갖춰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당당하고 멋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의지하랴? 내가 누구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며 사람 앞에 굽실거릴 것 같으면 차라리 목사 여가운 벗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가운 벗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면 돼요. 원하는 거 하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힘이 생겨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 하나님만을 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며 여러분 깊은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7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에, 본질적 성품에 있어서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이 말의 언어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경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아니 오전이 아니라 1시 반에도 총재 목사님을 통해서 마누라 자기 살기 위해서 2번이나 내 마누라 아니라고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자신의 연약한 삶 가운데 25년의 세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산의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했어요. 그게 형식이죠. 그 형식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 내용이 뭐예요? 내용의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바치어진 그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본심의 마음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활신앙. 아들을 주신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너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말입니다. 너의 몸종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에게서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너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여도 이삭을 죽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를 살리고 부활을, 그래 부활신앙이라고 오늘 총재 목사님이 오전에도 1시 반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그렇게 실패와 그런 찌질함과 그런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경험해서 그의 신앙 고백 한마디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는 수풀이 없습니다. 바위뿐이에요. 모래뿐인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금수강산 얼마나 푸른 산 들에 가면 여러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얼마나 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에 여러분 TV에서 보잖아요. 끝없는 사막,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한 폭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풀에 양이 걸려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나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신앙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라고 명령하시고 나를 25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뺑뺑이를 돌리든 실패를 하든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그분이 실제적인 대상이 누구냐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성품은 뭐냐라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 인생과 내 삶이 짧아야 70이요, 여러분 길어야 80이고 하나님이 조금 더 복 주시면 100살까지는 살 텐데. 할렐루야. 나 100살까지 살 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100살 이상으로 사셔요. 그 이상으로. 우리 장성만 목사님도 그 이상으로. 할렐루야. 저도 100살 이상으로 살 거예요. 내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단 말이에요. 없냐 말이에요. 근데요,
왜 조그만한 콩고물 갖고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냐고. 물질 조그만한 콩고물 가지고 목사로서 신앙 양심을 왜 팔아먹냐고. 엿바꿔 먹냐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전방에서 뭐 바꿔 먹었다, 사 먹었다, 바꿔 먹었다. 필요해서 뭐 바꿔 먹었다, 엿바꿔 먹었다. 그러지 말라자는 거죠.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참 힘드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내 눈앞이 캄캄해요. 내 손에도 잡히죠. 눈에도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중요한 건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인생과 내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리. 오직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 오직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의 본질적 그 성품 가운데 두 번째가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미니라. 혹시 병 걸렸습니까? 이준남 목사 지금 당뇨가 있다 그래가지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매일매일 체크하고, 먹는 거 체크하고, 아침에 자고 잠도 덜 깼는데 그거 뭐예요? 피 뽑아가지고 그거 체크한다고, 당 체크한다고. 잠 설쳐서 깨지도 않았는데 푹 찔러서 요만큼 피를 뽑아가지고 빼서 그 체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아침에 공복에 1번. 식사하고 2시간 지나서 1번. 또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또 1번. 여러분, 그건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해서 하는,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의 하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것도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전에도 사랑하죠. 그 전에도 사랑하죠. 그렇지만 남편이 당뇨가 있다고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7이 나왔어요. 당뇨 수치가 7이 최고 수치가 나왔어요. 아니 12가 넘게 나왔어요. 12가. 정상 수치가 7이라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12가 나오니까 선생님은 지금 응급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돌아다니시냐고. 나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물도 바꾸시고 뭣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음식 조절하셔야 된다고. 근데요,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본적 신앙이 내 의지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 두렵지가 않아요. 당뇨든 뭐 암이 걸리든, 암이 뭐 아직은 없으니까 당연 큰 소리 치겠지만 이제 50이 이제 60이 다 돼 가니까 이제는 이제 검진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어떤 질병이 와라 눈 하나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진짜 여러분, 의사의 진단 앞에서 벌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 이야기하든 남 그렇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웃고 넘어가겠지만, 내가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사자, 내 인생.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여호와는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놀리라. 그런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육체의 질병, 내 모든 것 다
여러분 치유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질병을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쁨으로 하고 오히려 더 감사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치료하시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우리의 마음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깊이 되새김질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치유 사역의 핵심 세 가지 중에 하나, 정확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실 때에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병자든 귀신이든 내어 쫓으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신앙이 흔들리지 마세요. 약화되지 마세요. 그건 은사자에게나 있겠지. 그건 특별한 어떤 사역자에게만 있겠지.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일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직접 그의 사랑하는 제자 12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임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건 나에게 주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니까. 언약의 당사자로 서 있고 약속의 당사자로 서 있고 부름의 소명의 당사자로 서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인격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1차적이 그 다음에 다른 순차적으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순서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안수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을까 말까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손길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유하도록 내가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니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여호와의 니스죠. 여호와는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승리죠. 그리고 환경적인 승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리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죄와 사망과 인생의 모든 질병과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눌림과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가운데의 온전한 승리, 온전한 이김, 온전한 여러분 승리를 선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절대적 여호와의 성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야곱을 향하여서 너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 나와서 왜 너는 이렇게 투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앞에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인격과 너의 신앙 앞에 서 있는 인격적 대상, 신앙의 대상, 그 전지전능한 그 여호와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승리, 이기고 여러분 원수를 멸하신 왕보를 보내서 여러분 원수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또 천군 천사를 우리 주변에 동원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성도를 위하여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필요하면, 진짜 필요하면 여러분 자연의 섭리, 자연의 위치, 태양도 멈추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 있는 물을 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비처럼 만나를 쏟으시고 여러분 메추라기를 쏟아내리시는 자연의 환경의 이치까지도 섭리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어서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앙망하는 자는 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그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그 광경, 마지막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대대라는 자녀와 후손, 자자손손.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과거, 현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 대대에 이르러 여호와가 대신하여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운다는 거예요. 원수와 싸운다는 거예요. 귀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음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약해져서 눈앞에 보이는 콩고물 그거 가지고 신앙 양심 팔아먹고 뭐 하자면 그냥 자신의 삶에 긍긍해서 시간도 빼먹고 목사도 예배도 그냥 대충 그냥 빼먹고 뭘 더 급한 게 있다고. 그러니 일평생 나라는 지체 바퀴 돌 때끼 주여 주여 하는 소리로만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언젠가 한 번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뭔가는 한 번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이든 사건이든 여러분 어떤 만남에 여러분 인간의 파괴든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때로는 욕과 같이 그의 인생에 이해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시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 너와 나와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 너 앞에서 나는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준남 목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근거 중에 하나가 딱 하나의 성실함.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똘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가 저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 제가 쌍둥이거든요. 근데 돌 때에 하나가 감기가 독감 걸려서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나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릴 때부터서 얼마나 똘똘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얼굴 봐요. 얼마나 선하게 생겼고. 그래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내 손으로 내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어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항상 우리 성도들 앞에 나는 국가가 나를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주의 종 목사로서 일찍이 부름받아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사회생활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교회밖에 몰라요. 20살 때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만나가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지 그 세월을 한 1, 2년 했어요. 우리 장모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이 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처가 쪽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키 작다고.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그래도 이 전도사 우리 딸을 굶기지는 않겠고 눈밭에 굴려놔도 우리 딸을 굶기지 않겠다고 집안 식구들을 일순간에 다 잠재워 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을 바로 못하고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20살 때 만났으니까 27, 7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부산에서 연애하고
뒷골목에서도 만나고 7년을 연애를 했으니까 앞골목에서도 만나고 구부뚝에서도 만나고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사춘기 방황하는 거. 왜냐하면 애인이 있으니까, 옆에 애인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그래서 27에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내 손으로 돈 한 번 안 벌어봤지만 하나님이 아리따운 아내와 토끼 같은 아내라 그래나요? 사슴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새끼들, 애가 셋입니다. 큰애가 딸이고 남자애들 둘. 큰애하고 아들, 둘째 아들은 지금 총신대 신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래서 사당동 양지 캠퍼스에 지금 기숙사 들어가 있습니다. 막내가 진주 교대에 늦둥이인데 둘째하고 한 6살, 5살, 6살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또 막내를 주셔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걔가 많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아들이죠. 진주 교대에 지금 기숙사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주의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올드보고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한 달에 3번씩, 이달에도 3번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이 연약함,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총회 봉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환성회 하는데 와가지고 소문에 이준남 목사가 그래도 교회를 제법 한 것처럼 소문을 듣는. 근데 와서 보니까 지하게 적게거든. 성도 몇 사람 안 되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은사적인 부분이 강해요. 나중에 이제 강사님 가고 나니까 내한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강사가 들어올 때에 벌써 이미 얼굴의 색깔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실망하더라는 거지.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싸이가 이거밖에 안 되냐는 거죠. 네. 그러든 말든 저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다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와의 니시는 결국은 여호와만을 진짜 앙망하는 삶을 살 때에, 한 개인이 진짜로 살 때에, 내가 진짜 아브라함이 돼야죠. 아브라함만 그리워하면 되겠어요? 내가 진짜 다윗이 돼야지. 다윗의 신앙만 그리워하면 되겠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돼야지.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만 1000명 거느리지도 못할 것. 그런 1000명의 후궁을, 1000명의 아리따운 여인을 거느릴 것만 상상하면 되겠냐고. 정신병자 되지. 정상이겠어요? 정신병자지.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적을 남겨야죠. 진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돼야죠. 진짜 솔로몬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관리하여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하겠다라는 그 고백은 항상 입 바른 소리고,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추억해 보세요. 하하, 형편없구나, 형편없어. 아이고, 저게 내 모습이네. 저게 나라고. 저게 내 신앙이라고. 아이고, 저게 내 신앙이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한 번쯤은 하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또 하게끔 하셔요. 그를 더 크게 쓰시려면, 그를 더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진짜 여호와가 계시고, 여러분 소리 말 일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평강입니다. 당당함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예의는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여러분 투가 달라요. 굴종이 아니에요. 복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굴종하고 복종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 앞에서는 니나 나나 다를 게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선후배 관계 질서는 지키고 또 연배는 존경하고 아래로 후배들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의는 지켜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당당함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정체성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 정체성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흐리하지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다른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가면을 안 쓰는 거예요.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열심이든 체면이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습관이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양심적인 당당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흑심이 있다. 이 욕심,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 여러분, 그 욕심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질도 안 받고 헌신도 안 받고 그의 충성,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욕심이 끼어져 있는 행위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도 드릴 만큼 드렸잖아요.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시험 드는 거예요. 토라지는 거예요. 토라지는 사람만 불쌍한 거지. 토라지는 사람만 불행한 거지.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셔요. 하나님이 아쉬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그 신의 성품이 인간의 행위, 이 네가 나를 향해서 토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야, 너 없으면 안 돼 하실 분이시냐고요. 토라진, 죄송합니다. 놈만 불쌍하지. 생각하면서 교회 앞에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충성했고 교회 앞에 그만큼 갖다 바쳤으면 그래놓고도 그 마음이 평강이었고 샬롬이었고 그의 마음이 안정이었고 얻어지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당사자의 실제적인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냐고,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천국은 나중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 얼마나 그 감정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뭐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목사가 그것도 알아주고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축복해주고 마음이 흡족해서 아이고 이 집사 이하 이 집사밖에 없다. 빈말이라도 이 집사밖에 없다. 여러분 그 듣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안정을 갖겠어요. 안정을 갖겠냐고. 생각에 오만 가지 여러분 불신과
오만 가지 잡담, 오만 가지 여러분 사악한 생각 한순간에 싹 다 사라져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셨잖아. 하나님이 알아만 주면 된다고요? 기지 마세요.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깨지면 그 마음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교회 섬길래요? 네,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사랑 못 받으면 또 다른 교회 그렇게 하세요. 그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또 갖다 바쳐보세요. 11조를 갖다 바치든 특별한 금을 갖다 바치든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사랑 못 받으니까 삐져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교회 목사한테 한번 사랑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겠냐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괴롭고 하던 기도도 안 되고 충성도 중단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다가도 시험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드리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상태에서 뭘 기쁨으로 드려요? 드릴 마음, 여러분 솔직히 한번 그런 상처받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겠냐고요? 나 같으면 안 해요. 내 마음 상한 상태에서 안 하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그렇지만 내 작은 충성이든 헌신이든 물질이든 귀하게 보고 이 집사야 너밖에 없구나. 네 잘하고 있어. 잘한다. 평안함, 평강.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이게 그 안이라는 안주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샬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기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하든지 기쁨이 임하지 않으면 중단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오지 않은 이유를 찾으세요. 인간관계가 잘못됐는지, 내 신앙 고백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열정이 내 이유로부터 나온 건지, 성령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앙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이번에 큰 일이 있어서 그 헌금하는 그 집사가 나가버렸는데 목사님 얼마나 어렵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하는 거고 안 주는데 왜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해놓고 시험 들지 말고. 핵심은 여호와의 샬롬. 그러니까 여호와의 샬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하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어떻게 기뻐하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감사가 없는데 내 마음에 여러분 감사할 만한 그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감정이 상해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당장 분이 좀 삭혀야지. 그럴 때에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해야죠. 그럴 때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유과 원칙에 따라서 뭐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됐나? 상대방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잘못됐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욕심이 많나? 나한테 욕하는 게 너무 많나? 유과 원칙에 따라 여러분 정말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오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그 안전함이 오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성, 주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감사도 하고 기도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면 그건 100%
그게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인생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로 여호와 라입니다. 라, 목자의 하나님. 목자. 라. 지금 히브리어죠. 다 중간은 이랬든 샬롬이든 다 히브리어인데 라, 목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죠.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와 성도는 이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뒷다리 잡지 말고 다람쥐 채바퀴 돌기 성경 마담만 밟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가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지 말고 목자와 양의 이 단순한 이 관계를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격적 관계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여호와의 지드게누. 거룩이죠. 하나님의 의죠.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참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 조직신학에서 얼마든지 확실하잖아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거는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감리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감리교 쪽, 자유주의 신학 쪽이에요. 우리 보수적인 신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우리는 말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삼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거기 계시다. 누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구약에서는 성막이죠. 성전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죠. 그래서 마지막에 현대 교인들은 이 교회관이 흩어지면 안 돼요. 교회관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관을 명확하게 배워야 돼요. 교회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근데 떠나요. 배우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어요. 근데도 떠나요. 권사도 떠나고 장로도 옮겨 다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상들.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계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의 세계가 결국은 죽은 거예요. 진짜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도 떠나면 안 되는데, 근데 목사도 뭐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로, 권사, 하여튼 그러니 뭐 성도 떠나는 거를 뭐라 말하고 써. 뭐라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겠죠. 에스겔 48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고 그들의 가치관이 그렇고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훈련하며 기억하게 하는 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왜냐?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성품은 여호와의 영은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주에 충만하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어디서나 들판에서나 어디서나 예배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격적 관계를 말할 때는 반드시 정하여진 장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약속의 장소, 거기는 약속의 장소거든요. 언약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담임하는 본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는 목자인 거고, 거기는 장소는 내가 등록한 그 장소, 약속의 장소죠. 언약의 장소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 어느 교회 가서나 은혜 받으면 되지. 아, 나 콩이다. 평생 그렇게 살아. 너도 살아. 평생 이거에 저기 다니면서 11조 제대로 하겠어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어찌 물질 아까워서 거기다 11조를 하겠냐고.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기본적 인격적 양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곳에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자기의 생명을 드리든 하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는데 아니 거기 계신 곳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곳을 다 들으시는데 병신 지랄하고 있는. 할렐루야. 병신 육각 도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성경을 자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역대하 6장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실현하시나요? 하나님이 두말하시나요?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거기는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이지, 여러분 어떤 경우로 어떻게 해석을 해보세요. 장소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보세요. 처음으로 해막을 성스럽게 했고 성막을 여러분 법궤를 모심으로 이를 구별했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은 피 손으로 짓지 말고 평화의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 주의 몸된 교회 피 흘리시고 살찢겨 사셔 이루신 완성하신 게 교회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건물로 짓지 아니하는 우리의 몸 안에 피를 받아 마시고 우리가 주의 살을 찢어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응? 비록 바람의 펄럭이는 천막일지라도 여러분 명확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텐트 안에, 성막에. 여러분 비록 여러분 낡은 천막이랄지라도 명확한 성서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할 때 우주에 충만하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곁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죠. 그렇지만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랬어요. 성전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기 있으리라 그랬지. 하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등록해야 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 여러분 수많은 교회 다 있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다 쫓아다녀야 돼요? 그 정신병자지. 내가 등록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 그 시간, 그 성산, 하나님이 정한 그 성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신의 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시편 99편 9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 할렐루야. 내 백성을 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곁에, 모세 곁에, 그곳, 그 장소, 거기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든 인생들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잖아요. 모세 곁에서 일평생을 충성하는 거예요.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곁에서 여러분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윗셈도 아랫셈도 윗땅도 아랫땅도 사사 여러분 온니엘 그의 사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1시 반에도 그 헤브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벨라굴 헤브론. 그 헤브론 지역을 누가 여러분 갈렙이 얻은 거예요. 갈렙의 자녀 후손들이 얻은 거예요. 그 막벨라.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지역 헤브론은 막벨라굴. 그 지역을 갈렙이 얻은 거예요. 80이 저 산지 내게 약속한 저 산지 저 땅을 내 나이 80이지만 내가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세 곁에서 들으렀거니와 저 땅을 내게 주시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이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겨 그 땅을 취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하는 거 진짜입니다.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진짜 형통하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떠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일평생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먹고는 살겠지. 근데요, 그 자녀와 그 기업과 그 후손과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려면 진짜 이 관계 거기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목사들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심어서 여러분 성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도록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샬롬 평강이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러면 성도들도 복 받고 교회도 여러분 되어지고 두루두루 잘 될 거 아니에요. 두루두루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 영광이 풍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죄송한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결국은 거기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라고 했죠. 다른 부분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부분 한만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의 모임은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죠. 천국에 가서 장자들의 모임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순간은 장자들의 모임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장자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장자 모임을 주장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죠. 그거는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여호와를 신앙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행위의 책에도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장자들의 모임, 이 땅에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흔적이 없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앙 약속이 인격적으로 1:1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게 되죠. 이 모임에 참여하려면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임의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장소, 거기, 그것이 어느 곳인지 여러분들만 알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여기서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단이 되는 거야. 내가 교주가 되는 거야. 나는 교주할 생각 없어요. 나는 이단이 될 생각이 없어요. 내게 맡겨진 시흥반석교회 내 성도들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을,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 내 삶은 장자들의 모임에 기록되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하십니다.